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기도 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예배로 전투적인 자세로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를 당하여 억울해서 그 도시의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더구나 불쌍한 과부가 와서 간청하는 것 돌아보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 과부가 자주 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한지라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 과부가 자주 와서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진실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심정을 느끼고 그런 체험을 합니다. 부러지어도 하나님이 대답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공중에 권세와 받는 원수 마귀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원수 마귀와 우리가 대결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투적인 태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며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이 과부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라. 즉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부르시라. 그럴 뿐 아니라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외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은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는 원수 마귀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과부와 같은 그런 결심으로 마음에 뜨거운 원한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불태전의 기도를 할 때 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평지에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도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아주 적절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첫째 날에 한 번 돌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월째는 7바퀴 그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일제히 고함을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무너뜨리지 않고 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게 하고 7일째는 7바퀴 돌게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을까요? 그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당해서 인내가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안 왔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첫째 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철벽성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철벽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들은 진에 와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이튿날 그들은 그만 낙심하고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에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그 성벽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이튿날 또 그들이 성을 돌 때 성에 있는 모든 여리고의 군대들과 경찰도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고함을 칩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무장을 잘했습니다. 광야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더 무장이 잘 돼 있고 더 튼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와 천지를 진동하는 고함 소리를 듣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돌아와서 과연 저 성이 무너질 것인가,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그들은 극복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흘째는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사흘째 그 성을 도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흘째 돌고 와서 지내와서 그들은 또 염려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무너질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거기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해서 그 분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나흘째 돌 때는 또 그들에게 심한 의심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진 전에 경험이 없는데, 그런 전력이 없는데 이 성이 과연 무너질까?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인 그 회오리 바람을 또다시 기도하고 나흘째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섯째는 또 돌면서 그들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닌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튼튼한 성의 지열로 무너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성적인 공격을 당하고도 그들은 그것을 또 기도하고 또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아무리 해도 아무 느낌이나 징조가 없는데 이거 과연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6번째 도는데도 아무 징조가 없지 않느냐, 이거 헛수고 아니냐. 그러한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지내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랬째 이제 도는데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믿어 볼만한가? 정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말씀만 믿고 돌아도 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의 회오리 바람을 그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 그들은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속에 깊은 평안의 믿음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고함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고함 소리가 되었고 그 믿음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완전한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래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우리를 7번 완전히 시험해 보십니다.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되어서 이제는 믿음에 완전히 있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단호히 믿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우리의 기도는 왜 7일 동안이나 걸리냐 하면은 마귀의 배후 세력을 완전히 묶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벌써 밧줄로 여리고성을 묶은 것입니다. 2바퀴 돌 때 벌써 2번째 챙챙 감은 것입니다. 3바퀴 돌 때 3번 믿음으로 마귀의 진을 감은 것입니다. 4바퀴 돌 때 4번 챙챙 감았습니다. 5바퀴 돌 때 5번째 감았습니다. 6바퀴 돌 때 6번 감았습니다. 7바퀴 돌 때 7번째 감으면서 7번을 다시 챙챙 감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입만 떡 벌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함친 것은 챙챙 감은 그 믿음의 밧줄로 잡아 당긴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마귀를 완전히 대적해서 묶어서 고함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귀하고 대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대적해야 됩니다. 7번 도는 것은 완전히 대적하라. 절대로 물러가지 마라. 한번 마귀하고 붙었으면 끝까지 대적하라.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는 마지막에 여리고성 무너졌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7번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이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죽고 자기 중심이 죽고 인본주의가 죽고 불순종이 죽고 완전히 하나님 그 발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받으려면 이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완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 중심으로 쓰고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여리고를 돈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앞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완전히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가면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이 회파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기도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엘리야와 갈멜산에서의 7번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상 18장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아합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와서 우리 시험하자.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래서 그들은 2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따 얹고 시험을 했는데 바알의 제사장들이 오정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소제 드릴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불새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엎드려서 야훼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 칼로 그들 목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안 온 메마른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고
자기의 종을 삼국대에 올라가서 징조가 보이냐고 하니까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여섯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고 보내니까 저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징조가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이 허리가 굽어져서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면 배가 그냥 아유 딱 등에 붙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성령 받기 위해서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러지는데 나중에는 너무 부러지니까 해산한 여인같이 쫙 새우같이 몸이 오그라져 버리고 맙디는. 엘리야가 얼마나 고함쳤던지 새우같이 오그라져가지고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가뭄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메말랐는데도 네가 기도 안 되고 비가 오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서 그는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종이 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햇빛이 불같이 내려 쬐이는데도 너가 믿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또 극복하고 그는 부르짖고 종을 보냈는데 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 다음 마음속에 하늘이 녹같이 푸른데 너 그래도 믿어서 뭐가 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또 자기가 기도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종을 보냈는데 내려와서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또 마귀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야, 이 사람아, 3년 6개월 가뭄이 갑자기 해결되겠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또 극복하고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종을 보내는데 또 와서 아무 징조도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기도로 비가 온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닌가? 기도로서 무슨 비가 오는가? 그러나 그것을 또 극복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보냈더니 종이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또 속삭입니다. 전에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네가 요사이 기도한다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그는 그것을 또 기도로서 극복을 했었습니다. 종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그는 기도하면서 하는데 마귀는 웃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을 거야. 너 기도해도 아무 징조도 없을 거야.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모든 마귀의 비웃음과 그 모든 마음의 의심을 극복하고 일곱 번째 기도하고 종을 보내니까 종이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엘리야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빨리 아합에게 말하기를 빨리 먹고 마시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손바닥만 구름장은 온 하늘을 덮는 먹장 구름이 되고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러므로 그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마음에 조그마한 의심도 없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음에 완전한 믿음이 점령할 때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7번 시험했습니다. 7번이나 하신 완전한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쉽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는 기도할 때 바로 뒤를 막고 있는 공중의 권세잡은 원수 마귀와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상달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가 막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종국을 위해서 얼레강가에 가서 기도할 때 하루를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열흘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낙심해서 다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니엘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10하루, 10이틀, 10살, 10날, 15, 16, 17, 18, 19, 20 금식하면서 그는 버팁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마지막 21일째 되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은 다니엘아, 너 기도가 하늘에 첫날 상달되었으나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데 하늘에 바사 나라를 다스리는 원수 마귀가 나를 대적했었으므로 20하루 동안 대치해 있다가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오늘 내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원수 마귀에서 대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7번 기도하라. 완전히 끝까지 물러가지 말고 마귀와 대적을 하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역시 기도드리는 자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산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 위에 펼쳐놓고 불을 붙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 아들을 사흘 길을 걸어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장작 위에 잡아서 드리려고 칼을 들 때는 아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완전히 산 제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원수 마귀에 대한 완전한 대적, 그리고 완전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과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한 사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도 또한 7번입니다. 7수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믿고 완전히 마귀를 대적하고 완전히 순종의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구비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대장군 나만은 그 시리아의 임금을 위해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고 시리아를 구제했으므로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명예와 지위와 권세가 있었지만은 속으로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 사람 같습니다. 20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과학이 발달되고 영화롭게 산다하지만은 그 속은 다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죄악은 문둥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둥병이 그들을 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70이 아니면 80세 되기 전에 사람들은 그 문둥병에 모두 다 썩어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문둥병이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 대신 걸머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이를 극복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 영적인 문둥병인 죄를 다 사해버리고 그리고 문둥이들이 가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중에서 포로로 잡은 소녀가 집에서 자기 부인을 도와서 집안일을 보고 있는데 그 소녀가 그걸 보고 까다롭게 느꼈었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면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말했어. 이 말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줍는 심정으로 그는 임금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왕이 글을 썼으면 내 종이 당신 나라에 가거들랑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왕이 나에게 조건을 걸어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문둥병을 고치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보내소서.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위세당당하게 장군의 옷을 입고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엘리사의 집에 가니 조그마한 초라한 초가집에 엘리사가 사는데 살인문에 엘리사도 나오지 않고 그 게하시가 나와서 허리를 굽혀서 굽신하고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은 지금 바빠서 당신 만날 여가 없으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겁니다. 그러고 돌아가시오. 이 말에 나만 장군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시리아의 대장군인데 모처럼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거룩한 물을 뿌리고 그러고 손을 흔들어 안수해서 고쳐줘. 뭐 나를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의 아바라강이나 바르바라강만이 얼마나 맑고 좋으냐. 물에 목욕해서 나을 바에야 거기서 목욕해 낫지. 여기에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내가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목욕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간다.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분개하여 돌아서자 그 군사들이 말씀, 아버지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 하나 기도할 것인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근데 그건 못할 것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하세요.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그 간청을 듣고서 그는 장군의 옷을 입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제 7번 목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완전한지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모든 군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물은 아바라나 바르바알 강처럼 맑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밑에 진흙이 발에 잡혀서 흙탕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는 한번 퐁당 들어갔다가 나와보니까 여전히 문둥병이거든. 그의 마음속에 야, 너희 창피당하고 말았다. 너 우스꽝스럽게 되었다. 그렇게 났느냐? 그래도 그는 믿습니다고 또 두 번째 퐁당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전히 문둥병이 골마 터지고 아픈 것은 여전합니다. 야, 너 이게 괜한 짓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믿습니다 하고 세 번째 또 퐁당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여전히 문둥이로 이그러진 그대로입니다. 야, 너 여전히 문둥병 환자가 아니냐? 이런다고 뭐가 되겠는가?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냐, 믿습니다. 네 번째 퐁당 들어갔다 나왔는데 흙탕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나을 것이 뭔가. 이렇게 물에 목욕할 바에야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바알 강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다 합장하라고 계속하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퐁당 들어갔다가 들어왔는데 이거 완전 꼬락서니가 마리아입니다.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되고 말한 것입니다. 흙탕물을 쭉 흘리고 대장군이 이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 엘리사 말 듣다가 이제 사람 완전히 버린 사람 되지 않았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습니다고 여섯 번째 퐁당 들어가 나왔는데 낫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을 계속하다가 사람 영 이제 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그는 죽을 길을 쓰고 7번째 퐁당 들어갈 때 마음속에 이래도 엘리사의 말을 믿느냐? 믿습니다. 길을 쓰고 퐁당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니 순식간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 몸같이 변하고 문둥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여간한 믿음의 시련과 투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 완전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번 들어갔다 나오며 그는 완전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란 것은 사고로 다친 것이나 장애자가 아닌 이상 일반직이 아닌 모든 병은 그 배후에 마귀가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다쳐서 병들거나 장애자로 태어난 것은 그건 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가오는 모든 병은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친 모든 병은 마귀에게 눌렸었던 병을 주님께서 다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마귀와의 실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귀와의 실험입니다. 내가 치고 넘어지고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허리치기 하고 마귀와의 레슬링입니다. 그 레슬링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결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 대해서 완전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원수 귀신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되었다. 물러갈지어다. 마귀에 대해서 7번 끝까지
마귀가 물러갈 때까지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귀를 번거롭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귀는 번거로워지고 괴로워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완전한 결심을 하고 마귀를 저항하면 그는 고함을 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되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야말로 시리아의 장군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을 기쁘게 바라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여호수아 앞의 여리고성이나 3년 가뭄에 처한 엘리야나 그 당시에 결코 치료 불가능한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나 모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에 막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의심을 정복하고 마귀와의 대결에서 이기고 자신들을 온전히 순종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나만처럼 7번 기도하는 것, 완전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철저히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일어날 때 마귀의 주는 회파되고 하늘의 보좌는 움직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나타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또 기도는 응답되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때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불순종의 성품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산 제사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인생에 참된 변화가 다가오는 놀라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산 조용기 신학원 성령의 사이버학교, 4차원의 사이버학교.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이보다 좋은 사이버학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연결하는 모든 세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하는 학교. 우리는 신학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교육과 기술을 융합하여 내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하시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참된 선교인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영산 조용기 신학원이 이끄는 사이버 교육 선교. 세계 15개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학문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교육 선교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이버 신학의 선구자, 영산 조용기 신학원.